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렸사오니 저들의 찬송이 다윗의 찬송이 되어서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저주가 떠나가도록 악한 영들이 소리치며 떠나가도록 다윗의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저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어떤 자도 해할 수 없도록 아버지여 주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찾고 찾으시던 바로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우리의 믿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여 모든 것을 다하여 다 바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그 어깨에서 벗어지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진 까닭에 무거운 짐이 벗겨진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심령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진 까닭에 심령의 땅이 옥토가 되고 윤택할 수 있도록 무엇을 심든지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고통을
받고 싶은 분만 그 자리에 일어서세요.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모아 주소서. 계속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영광 피곤한 피곤
주님, 연약한 우리의 두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붙잡으면 내가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못 박힌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6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된 설교 주제가 신령한 것을 알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 신령한 것을 알자. 이 테마를 저에게 주시고 진짜 이 제목처럼 우리가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고, 또 저 자신도 신령한 것을 더 하나님께 구해서 더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오늘 9번째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준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방언을 주셨다.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뭘 주셨다. 그건 좀 대단한 거죠. 자, 우리의 죽은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겠죠. 육신의 생각이 살아나면 생각이 명령을 내립니다. 입을 보고 말해라고 명령을 하고, 눈을 보고 눈을 보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 생각이 명령을 내려서 귀로 전달되어서 듣기도 합니다. 오늘은 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각이 전달이 되면 손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길거리 가다 보면 요즘 연세 드신 분들보다도 40대, 50대 그렇게 젊은 분들이 뇌졸중이나 이걸 통해서 한쪽이 사용이 참 힘든, 그래서 이걸 이겨내려고 운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끔 볼 수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생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싸울 때 성령의 생각을 우리에게 입에 넣어줄 때, 그게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이쁜 말도 하고 그러는 거죠. 성령의 생각이 눈에게 전달되면 전에 관심 없었던 신령한 것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죠.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생각이 귀에 전달되면 영적인 것을 듣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의 생각이 내 손에 전달되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오셨어도 손에 전달이 안 되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내 손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글씨 잘 쓰고 매니큐어 바르고 이쁘고 해도 하나님이 성령이 그 생각을 우리 손에 이렇게 넣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손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쁜 손이 죄를 지입니다. 그렇죠?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육신의 생각이 입에 전달되면 미워하고 욕하고 죄를 짓고 하는데 입이 쓰이게 되고 눈도 마찬가지고 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 입도 멀쩡하고 귀도 멀쩡하고 눈도 멀쩡한데 손도 멀쩡한데 성령으로부터 뭔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7절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이야.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세뇌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내가 성전이야.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아니고 성전이라면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성전의 모습은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성전을 찾아갔을 때 닮은 꼴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혀 닮지 않았어요. 주님이 보시는 눈 예루살렘 성전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입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말씀 들어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귀도 마찬가지죠. 온 몸이 성전인데 예수님 시대의 성전의 모습은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된다. 기능이 마비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성전, 기도도 하나님께 올라가지도 않는 성전. 그러니까 성전으로서 가져야 할 모든 기능들이 다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참성전 예수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자기의 몸된 육체를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이 성전이신데 그러면 성전이면 성전으로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의 기능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요. 내재된 상태는 아직 어린 상태예요. 내재된 상태, 내 성령의 내주하는 상태에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죠. 신령한 것을 알고 싶을 때 성령이 나한테서 내 입에서 눈에서 귀에서 손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가 질문해 볼 때 성령이 잘 나타나시면 내가 성전 기능이 활발하게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의 나타남이 눈을 봐도 귀를 봐도 입을 봐도 어디를 봐도 성령의 그 나타나시는 게 없으면 성전의 기능이 마비가 되구나. 그죠? 이 형광등도 밑에서 그걸 스위치 올리지 않으면 여기서 아무리 힘줘가 켜도요 불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이상하다. 분명히 올렸는데 불이 안 오네. 고장났구만. 그거 반은 맞는 말인데 반은 모르는 말이에요. 그때는 밑에 가서 저게 올려졌는지 확인하면 알 수가 있어요. 에어컨 켰는데 안 돌아가요. 고장났네요 목사님. 바꿔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 밑에 올려졌나 전원이 들어오는가. 근데 밑에도 올려도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장성동 전체가 정전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모든 기능이 작동이 된다는 전제하에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무조건 하고 성전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입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볼 것도 없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자, 거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 자, 2장 7절.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시작.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여기 살아있는, 코에 바람 불어넣기 전에는 흙으로 사람만 지은 상태예요. 근데 생기를, 사람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를, 우주를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뭘로 창조하셨다? 흙으로 빚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한테 손이 있다는 얘기지. 그건 우리가 나이가 어려도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손 없어. 그래 믿으면 어떨까요? 있다고 믿는 게 안 나을까요? 없다고 믿는 게 좋을까요? 근데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손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펴신 팔도 있다고. 하나님의 발도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잖아요. 여호와의 눈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카멜레온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생각하는 기능. 그죠? 네. 그러니까 자, 거기에 17절 선악과를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가 아니고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자, 3장 6절 오늘 본문 3장 6절 시작.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탐스럽기도 하죠. 여자가 그 열매를 열매를 따 먹고 했죠. 그러면 딸 때 뭘로 땄죠? 봤어요? 안 봐도 알죠. 그 정도는 따 먹고, 따는 것도 손으로 했고, 그 다음 먹을 때도 손으로 우리 사과 먹듯이 그렇게 먹었겠죠. 어디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줄 때 뭘로 줬을까? 이걸로 줬을까? 아니요. 손으로 줬겠지. 주매 그도 아담도 받을 때 뭘로 받았을까? 손으로 받았겠지. 그래 에덴 동산에 죄 짓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볼 때 손이 상당한 역할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에 두 손이 쑥 빠져나가가지고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고 어디 멀리 도망가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요. 손이 없는데 어떻게 났을까? 땀을 줬을까? 훌쩍훌쩍 뛰었을까? 가능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런데 사다리가 있었을 것 같아. 사다리는 없었을 것 같아. 손을 내밀어서 따먹었다 했거든. 손을 내밀어서. 그럼 내민다는 뜻은 앞쪽으로 내민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의 나무가 막 저 위에 막 감나무처럼 그렇게 높이 올라간 나무가 아니고 쉽사리 하와도 가서 쉽게 따먹을 수 있는 높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시작.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 먹고 그 다음에 영생할까 하노라. 자, 하나님의 걱정은 뭐예요?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이제 치마를 해 입고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나니까 두려우니까 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아 어디냐?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니까 생명나무는 선악과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요 성경 봤을 때 힌트, 손을 어떻게 했다고? 아까 선악과 볼 때 손을 내밀었고 생명나무는 손을 들어. 그럼 어디가 더 나무가 큰 거예요? 생명나무가 더 큰 거지. 커도 엄청 큰 게 아니고 선악과는 손 내밀어서 다 먹을 수 있는 사이즈고 생명나무는 손을 들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차피 선악과 따먹은 거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영생하도 내버려두면 그만이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못 영생할까 하면서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따먹기는 말기는 놔두면 되지. 죄를 지은 범죄한 상태에서 뭐 하면 안 된다? 영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되죠? 비록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상태가 됐지만 하와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여보, 먹어봐. 너무 맛있어. 그 아담이 덥석 먹었을까요? 덥석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들은 말이 직접 들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눈앞에서는 내 갈비 중에 갈비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이 여자가 먹으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머뭇머뭇하게 돼요. 머뭇머뭇
죽어가면서 분명히 하나님 죽는다고 했는데 여보 안 죽잖아. 봐. 안 죽잖아. 하나님 죽는다고 했다며. 근데 나봐 안 죽잖아. 하와가 남편을 안심을 시키고 먹도록 계속 이 말씀을 했겠지. 근데 결국은 줘봐. 하나만 줘봐. 하나만. 받아가지고 금방 먹었을까? 그것도 아니고 먹자니 하나님께 들은 말이 안 먹자니 저 여자애가 답답해하지. 얼마나 갈등이 있을까? 죄를 지은 상태로 영생하면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천사를 지키고 그리고 불칼로 생명나무를 지키고. 창세기 22장을 봅시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0절 말씀. 22장 10절. 손을 내밀어.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이에게 잡으려. 누구를 잡으려 했다?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 둘입니까? 아들이 둘이 있습니까? 하나뿐이에요. 독생자예요. 아들을 손을 들어서 칼을 잡고 이제 목을 따르고 심장을 꽂으라. 어느 애비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나무 장작 쭉 쌓아놓고 이삭을 붙잡아 매가지고 그 위에 눕혔단 말이에요. 눕혀놓고 근데 이 아들 이삭도 희한해요. 소리도 안 쳐. 아버지한테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아. 따지지도 않아. 우리의 자녀의 믿음도 이게 우리의 표상이 될 수 있고,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의 믿음도 부모가 가져야 할 믿음일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이 무슨 각본 짜가지고 하는 것처럼, 무슨 짜놓고 하는 것처럼 장작더미 위에 누워가지고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야. 제가 그럴 수 있겠냐? 그건 안 되지. 지훈아, 그럴 수 있겠냐? 그건 안 되지. 법원으로 가야지 당장. 어떻게? 그대는 어떤가? 안 되지. 다 안 된다. 성령이는 어떤가? 아빠가 막 너를 잡아가지고 거시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래? 도망가는 거지? 어찌 죽이 이미 잡아도. 그런데 부인 사라는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사라가 그 같이 있었으면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뻔하지 뭐. 뻔할 뻔짜지 뭐.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인한테 얘기 안 하고 새벽에 일찍 떠나가지고 여보 내 저 가서 산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밥이나 해놓고 있으라고. 그러고 떠나. 같이 갑시다 이거 괜찮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알아서 가고 알았을까?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 당연하죠. 아브라함은 배 안 아파서 낳았고 사라는 배 아파서 낳았거든. 고함 지르면요 남자들 못 이겨요. 그래서 여기서 주역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여기서 손에 칼을 들고 창세기 3장에서 손으로 따서 손으로 먹고 손으로 주고 손으로 받고 받아서 손으로 또 먹고, 에덴 동산에서의 그 손이 성경을 쭉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그 범죄한 손, 타락한 그 손이 하나님 앞에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손 하나의 변화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온 몸 전체가 변화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죠. 네. 우리 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성령,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어떤 생각을 주실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안에 오셔도 성령의 생각이 우리에게 전달이 잘 됩니까? 어쩌다가 됩니까? 가끔 됩니까? 아예 안 됩니까? 너무 말이 많았나? 잘 되지는 않죠. 성령의 생각이 나한테 전달이 잘 되지는 않죠. 근데 잘 전달되는 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죠.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직분을 가져도 안 가져도 대부분의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에 의지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요. 대부분. 그러면 이런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령한 것을 알려면 이 스타일을 빨리 탈피를 해요. 육체로부터 오는 생각을, 이걸 접수하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이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평생을 육으로부터 오는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쩌다가 내가 은혜 충만했을 때 성령의 생각을 한두 번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하루 24시간 통틀어 일주일 내내 통틀어 보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사인보다는 육으로부터 오는 사인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수십 년을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어지려면, 다시 말하면 영적인 체질이 바뀌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살 찌기가 쉽습니까? 살 빼기가 쉽습니까? 살 찌는 건 문제 없죠? 시커 먹어버리면 뭐 2, 3일 내로 0.5kg, 1kg 그냥. 근데 어떤 사람 먹어도 안 찌는 사람을 느낌이 있어. 그건 참 희한한 사람이야. 살이 찌는 거는 예상도 못하게 불어나는데 한번 살 빼보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막 노력을 하고 이것저것 막 노력을 해요. 하지만 그게 어디 잘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으로 살던 생활을 영으로 사는 생활로 바꾸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우리가 들락달락 해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기 위해서 죽음을, 영원한 죽음을 무릅쓰고 죄를 먹어버린 그들은 선악과를,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고 죄를 먹은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죄를 먹음으로 그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돼요.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따라합시다. 은혜가 임하면 손이 변화받는다. 아멘. 손의 변화의 전제 조건은 생각이죠. 생각이 살아나니까 손이 바뀌어지는 거죠. 남을 괴롭히기를 좋아하던 손, 그 손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은혜 없이 계속 자라면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잖아요. 요새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더 못하게 생각해요. 지나가다 아무나 마음에 한 번 죽여버려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강도짓을 하고 하는 이런 큰 일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배경에는 영적으로 그 배후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성령일 수도 있고 악령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국가적으로 그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휘젓고 있는 살인의 영, 젊은 애들이 겁도 없이 몇십 년 깜빵 가겠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마구잡이로 그냥 살인하는, 그 살인하는 영.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사람이죠. 사람이 그 TV 나온 사람들 보세요. 얼굴 보여주고 마스크 벗기고 멀쩡하게 생겼잖아. 저보다 더 잘생긴 놈들이요. 거기라도 그렇게 그러시면 좋은데. 그 멀쩡하게 생긴 놈들이 뭐에 의해서 그런 짓을 할까? 그건요, 영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영에. 그게 정신질환이라는 미명하에 여러 가지 일어나지만 그 정신질환 자체조차도 또 그 뒤에는 숨은 영이 또 있다고. 대한민국에 지금 완전히 지금 돌아다니는 이 어둠의 영이 심각합니다. 그 말은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 뜻이죠. 맞습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나라라면 악한 것들이 어쩌다가 그런 짓을 한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판을 놓고 대놓고까지 대놓고. 교회가 그만큼 약해졌다 그 뜻이에요. 성도들의 믿음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 뜻이에요. 땅에 떨어졌다 그 뜻이에요. 교회 숫자가 모자랍니까? 아니요. 목사님 숫자가 모자랍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직분자가 없습니까? 아니요. 악한 영을 대적할 만한 믿음이 사그라든 거예요. 교회가 악한 영을 물리칠 만한, 마귀를 대적하라 했는데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한테,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한테 아이고 일어나서 밥 잡수소,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누군들 안 일어나고 싶어? 누군들 밥 안 먹고 싶어? 지금 약만 먹고 있는 중, 약만 투입돼. 입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막 코로 뭐 이래가 들어가는 중인데 아이고 일어나서 우리 저 운동하러 갑시다. 그게 되냐고. 저 우리들의 교회의 영적 건강 상태가 중환자실. 우리 찬송합시다. 못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아이 못한다니까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 싫어요. 완전히 교회가 중환자실 되어버렸어요. 네. 교회가 없으신 것도 아니고 무슨 핍박이 있어서 교회가 지하로 들어간 가정교회로 간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다 교회가 번지를 해고 뭐 예배 시간마다 뭐 음악은 넘쳐나고 멋있는 우리야 그런 정도인데 강남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가보세요. 삐까번쩍하잖아. 우리가 그거 가면 어디서 왔는지 물을 거야. 저 대답도 못하고 아이고 그런 것들 슬슬 자를 때 내가 경상도 사람인 줄 알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서울 사람 같거든. 이 말하는 거 입 다물고 있으면 서울 사람 같이 보인다는 거야. 그게 뭐 경상도 서울에 있습니까? 말만 안 하면 돼. 저도 신학교 서울 다닐 때 광나루 아차산 있는데 그 다닐 때 말만 꺼내면 경상도 좀 대번하는 것 같아. 대번하면 들키잖아.
근데 아무리 들어도 이 사람이 서울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사람이 전라도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사람이 충청도 말을 하고 있는지, 강원도는 조금 느낌이 오더라고. 근데 서울, 전라도, 충청도는 별로 못 느끼겠어. 근데 경상도는 대본에 말해요. 내 손이, 내 입이 삐죽삐죽거리고 남 욕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칼질을 하고 눈으로 보면서 죄를 짓고, 이게 성전의 기능이 약화되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약하니까 반대편 쪽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네. 이 한국 강산에 5만 교회, 6만 교회라고 그러지만 교회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파출소가 적어서 그런가요? 파출소 넘쳐납니다. 죄를 예방하려면 파출소를 늘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파출소 늘어난다고 죄 안 짓습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심령이 성전되어야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대적해서 교회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교회를, 진짜 교회를 만들어야 범죄가 줄어드는 거죠.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저도 아브라함처럼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손에 칼을 쥐고, 이제 밑으로 꽂아야 되니까 칼이 밑으로 잡았겠죠.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아 동작 그만. 아브라함의 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드는 거예요. 이야,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는 몸에 배어가지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입으로는 아멘을 해요. 하기 싫거나 하기 싫으면 덜 하기도 하고, 또 기분 좀 좋으면 아멘도 이렇게 해주는데, 진정으로 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을 그렇게 많이 못해요. 그리고 몸이, 입에는 이게 습관이 돼가 아멘, 입은 아멘 하는데 몸은 말을 안 해요. 몸은 반대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손이 찬송할 때 손뼉치며, 시편 47편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분 나쁘면 손뼉 쳐요? 안 치잖아. 어젯밤에 부부간에 싸우고 왔으면 손뼉 칠 마음이 생겨야지. 안 생기지. 아들하고 딸하고 막 대판 한판 붙고 교회에 출연, 안녕하세요 왔는데 자꾸 우리 손뼉 치면 찬양 될까? 안 돼.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손이 협조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손만 아니고 전체가 입도, 눈도, 귀도, 손도 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작동시켜야 된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성전이 돌아가는 시간이다. 공장이 가동되는 거죠. 예배는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공장이 돼가지고 이게 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시편 42편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갈급해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나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의 자세는 그래 돼야 돼요. 시편 42편 1절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주여, 목이 마릅니다. 그 목마릅니다 뭐 그런 찬양 있잖아. 가사는 노래를 그 찬양을 부른다고 칠 때 가사는 목마릅니다 하는데 진짜 목은 안 말라. 왜? 아까 밑에서 커피 한잔 하고 왔거든. 아까 물 한잔 먹고 왔거든. 예배 시간에 목마를까 싶어서 저도 기도하기 전에 몇 잔 마시거든요. 뭐 적어놓은 거. 요새 아침에 와서 1시간 정도. 이때까지는 여기 꿀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관절이 작년 같지가 않아. 죄송해요, 어른들한테.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 자기는 교회에서 이게 걷는다는 거야. 그러나 그 말이 한 3년 전인가 들었는데 그 말에 동의를 안 했었어요. 기도를 꿀하면서 해야 되지. 난 고지식한 사람이야. 근데 요새 생각을 좀 바꾸어져버리더라고. 걸어서 해보자 싶어가지고 점심 먹을 때까지 걸으면서 기도하고 밥 먹고 와서 또 계속 몇 시간 또 더 이렇게 걸으면서 이거 신고 하거든요. 뾰족한 거. 그냥 신발 신고 걷다가 이거 신으면 혈이 빨리 돌겠다. 그래서 이거 신고 1시간 걸거든요. 발이 얼얼해가지고 동상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저 걸으면서 처음에는 빨리 돌아. 힘차게 돌다가 한 30분, 40분, 50분 넘어가면 1시간 다 돼가면 발이 어저 한 바퀴 도는데 한 3분, 4분, 5분 걸려요. 시골에 걸으면 1분도 안 걸리고 30초밖에 안 걸려요. 발이 동상 걸린 것처럼 그래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신발 요거 벗고 이제 양말만 신은 상태로 이제 또 돕니다. 그러지만 신령한 것을 알자. 이거 설교하고부터 지금 시작했거든요. 지금 저의 관심사는 신령한 것을 알게 해주세요. 여기에 지금 꽂혀 있어요. 여러분도 꽂히시기 바랍니다. 꽂히면 같이 꽂혀야지. 혼자 꽂혀가지고 자기들은 안 한다고. 신령한 것을 알게 해주세요. 거룩한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 신령한 것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12장에 나오는 은사란 말이에요. 14장에 나오는 은사.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것을 더 깊이 맛을 보게 해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지가 지금 9번째 주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말까지 이걸 계속 이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심심하면 교회 와서 도세요. 제가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어제도 돌았고 그저께도 돌았고 제가 완전히 돌았어요.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네.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저쪽이 이기고. 자, 이런 걸 성경이 기록해놨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 믿어져. 성경인데 믿어야지 이러고 믿어. 근데 우리 아들 모세 할배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막 전쟁이 조미돼서 수학국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밑에 돌판에서 이스라엘이 이겨. 근데 노인네가 팔이 아파가지고 참 내려오면 블레셋이 죽는 거야. 거기 아멘 할 수 있겠어? 아멘 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는 뭐 무슨 말이든 안 해. 안 해. 그런데 모세가 이게 믿을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과학에 익숙해 있는데 수학에 익숙해 있는데 공학에 익숙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모세가 손들면 이긴다.
그러면 이 원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내가 손들면 어떻게 될까? 나도 믿을 수 있는 거지. 모세만 이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진짜 있다면 모세가 손들었을 때 이길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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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는 자기는 손 안 들어요. 그럼 그건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이 내 삶 속에, 내 손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면, 주님 그러면 내 손도 들겠습니다. 성경이 믿어진다면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겠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르비딤에서 가가지고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블레셋이 아니고 아말렉 군대를 싸울 때, 모세가 손 들면 이길 거예요. 내리면 저 아말렉이 이겼거든요.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면 모세가 손 들면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셨다면, 그러면 나도 손을 한번 들어보자. 나도 하나님 앞에 한번 손 들어보자. 이 생각이 들어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출애굽기 어디 보면 한 출애굽인지 창세기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세가 살았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단다. 아동보에 되는데 성경 공부할 때 이야기하듯이 쭉 전달을 합니다. 근데 본인은 생각이 안 살아나 하나님 내 손도 들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증이라도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난주에 하나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저 구미, 인동, 진평동, 촌동 출신 아닙니까? 인동 자기들 많이 사는 그 인동 촌에서, 그 낙동강에서 형아들하고 초등학교 때 참외서리, 수박서리하고 같이 길기가 갔어요. 근데 수영을 다 해요, 형아들, 친구들. 근데 나만 수영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옷벗을 놓고 이제 건너가야 되는, 낙동강을 건너가야 돼, 구미 쪽으로. 그래 나는 옷을 지키는 자. 이래가지고 구미 땅을 밟아가지고 거기 농사짓 수박 서리 해오고 참외 서리 해오고, 그래서 이제 그걸 거기서 시켜 먹고, 이제 내 거 가져오고 저들 것도 몇 개 더 가져오고 이래가지고 또 와서 또 먹고. 그때는 수박 서리, 참외 서리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에이 이놈들아! 그러고 말았어요. 지금은 그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엄마한테 당장 전화 옵니다. 출석해 주세요. 그래, 기다리는데 너무 지겹잖아. 그래서 옷 입은 상태로 살금살금 들어가 봤지 뭐. 아유 괜찮네. 그래 퐁당퐁당 물도 적시고. 그래 두세 번 가는데 그만 깊은 웅덩이를 밟아버린 거야. 빠져봤어요. 코로 물 들어오고, 입으로 물 들어오고, 눈으로 물 들어오고, 귀로 물 들어오고, 물이 막 범람을 하는데, 그러고 있는데 형아들이 온 거야. 그래지 고생 못 만날 뻔했어요. 와, 그래가지고 지금도 수영을 못해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몇 번, 세 번이나 죽을 뻔했다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절대로 7, 8월에 물에 안 갑니다. 아무리 가자 해도 안 갑니다, 저는. 뭐 펜션 빌려놨다, 뭐 호텔 빌려놨다, 그래 얘기 한 사람도 없지만은, 그래 빌려놓고 오라 해도 난 7, 8월에 물에 안 갑니다. 왜? 아니잖아요. 접시보로가 안 남아요. 주여 내 손도 들게 해주세요. 내 손, 직장 가서 내 손 얼마나 이리저리 잘 써먹습니까? 그죠? 집에서 반찬할 때, 밥할 때 내 손이 얼마나 잘 쓰입니까? 집에서 빨래할 때, 손빨래할 때, 뭐 할 때
세탁기도 돌리면 손가락에도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손이 얼마나 잘 쓰입니까? 하나님도 내 손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형아가 제일 큰 형아인데, 제일 큰 형아 이름이 뭐죠? 엘리압이죠. 엘리압이 사무엘 할아버지 목사님 앞에 딱 나왔더니 너무 용모가 출중하고 키는 막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크고 너무 멋있어. 사울 같아.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야. 너 그 사람 아니야. 용모가 출중해도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교회 올 때는 국가시 넣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넣어도 돼. 잠옷바람으로만 안 오면 돼. 네.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이게 엘리압을 보고 한 얘기지만 이게 사람 엘리압이 교회잖아. 사람이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잖아. 교회가 용모가 아름답고 출중한 거 하나님 이걸 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사람이 덩치가 크고 교회도 키가 크다 이 말은 사이즈가 크다 그 말이죠. 교회가 크면 하나님 잘 봐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는 그건 사람이 외모를 그 사람을 보는 방법이고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 개인 사람이든 우리 교회든 중심을 갖고 해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고대 1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불면 가져다 누구한테 부었어요? 다윗 꼬맹이 소년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붓고 나니까 끝자락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된다. 성령이 감동하는 그 전 단계가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 할아버지 사무엘 목사님으로부터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찬송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내주하실 뿐만 아니고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다윗의 사무엘의 손을 통해서 기름 부어졌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다윗의 손은 손에 뭐가 쥐어져 있어요? 악기. 무슨 악기?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자기 손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박수 치는 거나 아니면 손을 들거나 하여튼 손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은 것에 감격해서 어떻게 하든 해보는 거죠. 뭐라도 해보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의 손에는 수금이 있었다는 얘기 없어요. 하나님 찬양이라는 말이 없고 손에 창이 있었다. 단창도 긴 창도 손에는 창이 있었다. 사람 죽이고 다윗 죽이고. 여러분 우리 손에 칼을 들고 있고 창을 들고 있으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전하다고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창, 그 칼
아무 짜도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이 손에 그 힘을 쭉 빼버리면 풍이 오면 칼 쥘 수 있어요. 손이 갑자기 칼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손에 풍이 갑자기 왔다. 내조직이 왔다. 그러면 칼을 쥐었던 손이 그 칼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칼을 쥐고 있으면 안전한 것 같고 창을 들고 있으면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그렇게 굳게 믿겠지만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 너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너의 그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역대상 28장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뭐를 지금 성막 얘기죠. 성전 얘기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설계도 1번 설계도를 주셨어요. 11절, 고대 12절 시작.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몇 번째 설계도? 두 번째 설계도. 18절 시작. 또 수레 곧 금 그릇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릇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몇 번째 설계도? 세 번째 설계도.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하늘의 신령한 영감으로 설계도 3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자, 중요한 결론. 고대 19절 고대 바로 19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 아까 같은 똑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임해가지고 설계도를 몇 장? 3장을, 이게 단순하게 3장인지 한 장 속에 여러 장이 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여튼 3장에 크게 봤을 때 3장의 설계도를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다윗에게 임하여 설계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축과 다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성 치겠죠. 학교에서 배운, 교수님한테 배운 실력,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대학원 가서 또 3년 배워가지고 석사학위 받고 또 박사학위 받고 이래가지고 설계 이렇게 쫙 멋있게 설계 전문가라도 완벽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무슨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가지고 설계도를 그려? 말도 안 되는 소리.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이겨?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의 수준은 우리의 상식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까지만, 요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야. 어떤 한계의 상황을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육의 생각으로 사는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주고 아무리 소개를 해줘도 성령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육으로 사는 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했다. 이야,
이건 초자연적인 목사죠. 우리는 자연적인 것에만 익숙해 있잖아요. 신앙생활 우리 믿습니다 해도 사도행전에 나오잖아. 베드로가 이제 붙잡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집에 다 모여가 기도했어요. 베드로님 사도를 풀어주세요. 다시 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 역사가 집 앞에 왔잖아. 그러니까 똑똑똑 했는데 베드로가 없거든. 그러면 기도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나? 근데 그 로데가 들어와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님이 왔어요 했더니 야, 너 정신 나갔다. 정신 나갔다. 이놈아, 지금 내일 모레 며칠 있으면 이제 죽을 파인데 감옥에 갇혀있는데 무슨 베드로가 와? 네가 헛걸 본 거지. 아니에요. 베드로 분명히 그러면 천사가 왔겠지. 기도는 하는데도 안 믿어요. 기도하는 대로 되면 안 믿어. 하나님 뭐 실수한 것 같아. 잘못 나한테 응답을 원래 응답을 안 주는 분인데 나한테 응답을 주셨. 하나님 실수한 것 같아.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내려와서 종이에다가 막 그려줬다는데 이건 초자연적인, 말로 설명이 안 되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비일비재한데 주님이 손을 들어 축사하시니까 오병이어가 나누어 주는 대로 계속 떡이 생겼잖아. 산더미처럼 만들어 놓고 나누어 줬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근데 요 바구니에 계속 떼주도 미리 만들어서 무거워서 못 가져간다니까. 주님이 손들어 축사하시니까 그런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잖아.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심지어 바울의 치마를 통해서, 앞치마를 통해서, 소축을 통해서 병이 나고, 주님의 손이 임하니까 남의 환자가 낫고, 주님의 손이 임하니까 죽었던 그 여자아이 소녀가 일어나고, 관에 손을 대니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고, 주님의 그 손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주님의 손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에게만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팔짱 낀 일이잖아. 나한테만. 그렇다고 입 싸가지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일러봐 집안도 일러봐. 5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손이 내한테 와가지고, 그건 물론 감정이겠지만 그러나 어떤 큰 은혜를 받아도 그거 자꾸 말하면 은혜가 약화되어버려요. 입 꾹 다물고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입이 무거워야 돼요. 합시다. 주여, 저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이쁜 거 자랑하지 말고, 못생겨도 주님이 내 손 꼭 잡아주시면, 여러분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해보세요. 주님이 꼭 잡아주잖아.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실 때 그 느낌을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찾아오셨구나. 주님이 내 손에 은혜를, 내 손 잡아주시는구나. 성령이 내게 덮으시구나.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게 영적으로 느껴진다고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